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선한 일하지 마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요, 언뜻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만약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대로로 얘기를 하면 각 사람에게 아포디듬이 넘겨줍니다. 뭐에 따라? 카타, 에르곤. 그의 에로곤에 따라 그 각자에게 아포디덤이 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의 일함에 따라 각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이제 에로곤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문맥을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뒤 문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소하고 있잖아요. 심판, 어떤 좀 검사 비슷한 입장으로 유대인들을 기소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기소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입증하는 그런 내용 속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넘겨주리라. 말 그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진다면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나 앞뒤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누가 완벽하게 지킨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에르곤, 그의 에르곤, 그 앞에 유대인이 행한 그 에르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심판하는 너희가 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란 뭐예요?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인간으로부터 나온 에르곤은 모두 불의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르곤이라는 단어도 많이 살펴봤지만, 그래서 특별히 선한 에르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는 2장 6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아가도스, 그러니까 에르곤 아가도스, 선한 에르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선한 에르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 맞는 얘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 맞는데 인간은 다만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모두가 사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고,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행함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명함으로 내밀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이제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꾹꾹 참고 어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로 이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이런 뉘앙스로 얼마든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최근에 저한테 많이 물어요. 뭐 원어 공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어 공부가 꼭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해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질문이겠죠. 그런 원어에 대한 필요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요 본문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카타가 앞에 매는 뭐 만약이니까, 그죠? 뭐뭐 아래, 뭐뭐 따라에 그런 뜻이고요. 히포모네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내, 그런 뜻입니다. 히포모네. 네, 인내가 뭐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히포모네가 5278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앞에는 명사니까요. 히포메노는 이제 동사겠죠, 그죠? 그러면은 히포하고 앞에 히포는 이제 전치사예요, 그죠? 뭐뭐 아래, 메노는 무슨 뜻인가요?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아래 머무는 거를 인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이람, 말 그대로 선한 이람 아래에 머무는 것이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그러니까 아까 그 에로그는 선한 일함이라는 게 인간의 일함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선한 인간, 그러니까 선한 일함, 하나님의 일함, 그 아래에 머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마하트마 간디가, 그죠? 어떤 무저항, 뭐 아니면 착한 일을 해서 꾹꾹 참고 어떻게 견디어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참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참고 열심히 선행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그냥 참고 견딘다, 이런 게 국어사전의 인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전, 특별히 뭐 인내라는 사전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기 사전으로 성경을 대입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흔들어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념, 어떤 신뢰, 이런 개념으로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믿음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인내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막연히 어떤 괴로움을 꾹꾹 참고 견디는 그런 국어사전에 정의된 그렇게 인내를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선한 일함의 머문, 히포모네가 인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머문 혹은 학고이 서다, 그런 뜻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함의 일함, 이거 명사잖아요, 명사, 그죠? 선한 일함의 머문, 그 자체가, 그죠? 선한 일함의 인내 아래, 아니면 선한 일함의 학고이 섬에 따라.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선한 일함의 학고의 섬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 뭘요? 영생으로 하시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냥 다른 말이 없고 그냥 구하는 자 영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줄여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이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썩지 아니함 그러니까 영광 존귀 불멸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광 존귀 불멸이 그러니까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존귀도 하나님의 존귀고 불멸도 하나님의 불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머무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과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아니함 불멸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게 좀 글씨가 작으니까 직접 이걸로 가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남이 할 때 이 썩지 아니할 것이 아까 그 나오는 똑같은 단어죠. 불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지는 그 첫 몸은 썩을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열매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절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이게 아까 다 같은 오늘 본문에서는 압사리시아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부활의 맥락에서 이 불멸 썩지 아니함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렇게 꼭꼭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심 아래에 말하자면 선한 일하심 아래에 있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그 선함 일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원래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광인데요. 카보드예요. 원어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람을 뜻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로 시작하는 창조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습니다. 아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엘로힘인데요, 원어에는. 뭐,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신들로도 번역을 하는데, 저희가 성막을 보고 있지만, 사실 뭐, 우리 인간으로 봐도 되게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되게 썩어질 그런 몸을 입고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으로는 조각목, 그죠? 가시나무로 인간을 비유를 하죠. 근데 그 가시나무에 금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 금이 영광을 뜻하는데요. 빛나는 영광을 뜻하는데 그 인간에게 입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여기 못하게가 원어로 보면 결핍되어 있다, 부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썩어질 몸은 부족해 보이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바라는 상이요, 또 우리 새해마다 인사를 많이 하지만,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요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라는 거죠. 선한 일하심 아래에 머무는 것이 히포모네고요.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포모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이렇게 머물다라는 거죠. 비유로 말하자면, 굳이 비유로 말하자면, 그 생명나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히포모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그 덮개에 대해서,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날개, 은혜의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이렇게 쌓인 그 자체를 히포모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삶을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선한 일함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함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쩌다는 얘기예요? 8절에 이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러나 대라는 전체 쓰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한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었겠죠. 오직 그러면 앞에하고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앞에하고 연결된 내용의 뭔가에 그러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쭉 내용들이 앞에 선한 일함 아래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그러나, 그러니까 선한 일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기로 이 8절의 맥락으로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선한 일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 다른 표현을 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7절, 8절을 같이 보면요. 그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당을 지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당을 짓는다 이러니까 어떤 당파 싸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하긴 뭐 정치에서도 그죠? 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당이 존재하겠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죠.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철새라는 표현도 있죠.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 없이 이익을 따라서 이 당 옮기고 저 당 옮기는 사람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을 짓다가 그런 뭐 자유당, 민주당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어에는 가볼게요.
에리테이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이게 에리투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돼서 일하다. 근데 일하는데 뭘 위해서 일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에리테이아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익을 위해서는 혈투도 그러니까 싸움을 불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리테이아. 그래서 이 에리테이아가 이기심,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발휘하다. 그러니까 이기심으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과 다르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리테이아가 여기서는 당을 짓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다른 데서는 다투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7번 쓰였네요. 그죠? 7번 쓰였으니까 뭐 글이 많이 안 써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이거 글씨가 또 작아서 그죠? 그냥 몇 군데만 그냥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한번 더 보시고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자면 꼭 이 프로그램 아니어도 성경에는 뭐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좋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 보면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한 용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례를 따라서 쭉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공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툼이란 뜻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너희 마음에 속한 시기야 다툼, 이게 아까 에리테이아, 당을 짓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근데 이제 다투니까 옆에 뭐 부부싸움하고 뭐 그런 다툼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되게 되나?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본문을 가보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그러니까 다툼의 사람들은 불의를 따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의로 이렇게 뭉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과 이렇게 시시콜콜한 거 다툰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럼 뭐 사랑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툰다는 건 어떤 진리적인 개념이고 그 진리와 반대되는 대적하는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다툼이고 그런 개념으로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선한 일함 아래에 머무는 건데 그것이 인내의 따름인데 이거는 다른 따름이죠.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그래서 뭉치는 것, 이게 에리테이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비진리로 서로 막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뭉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개념이 에리테이아라는 거죠.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죠?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인데 요 당은 뭐냐면 굳이 뭐 이렇게 당을 지어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위한 비유로 얘기하자면 요 당은 무슨 당이에요? 자유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비진리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비진리당 하면 이렇게 잘 안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인류에게서는 늘 이렇게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비진리당이 여러분 바벨탑 당이라고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경 보면 이제 바벨탑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에 이렇게 걸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왜 쌓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게 앞에는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물심판을 당해도 살아남을 높은 탑. 근데 그 탑의 목표가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흩어버리잖아요. 그 흩어버림이 말하자면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먼 옛날 고대의 문화, 유적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인류에게 있어 왔던 비진리당이라는 거죠. 거짓 이름으로 모인 거짓 성전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탑이 그렇게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나오죠. 네, 계시록에는. 근데 바벨탑이죠. 마찬가지로 그 바벨탑을 흩트는 장면이 마지막 계시록 장면으로 끝나는 거죠. 그 바벨탑을 바벨론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버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등장하죠?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진짜 성전이죠. 그래서 그 거짓 성전을 흩어버리는 이유는 새 성전을 이해한 거죠. 똑같아요, 주제가 보면 창세기 주제나 계시록 주제나, 그죠? 지금도 쌓잖아요. 많이 바벨탑을 쌓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산 위에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결국은 같은 소리인데 뭘 싸우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함께 좀 모여서 어떻게 좀 해보자,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의 정상에 가면 만납니까? 어때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걸로. 사실은 산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지하 밑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결국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린 다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바벨탑 쌓는 그 캐치 프레이드가 자기 이름을 내자였거든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뭉개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새 이름 그걸 줄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62장 가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까 그러니까 로마서의 맥락으로 보면 그 새 이름이 곧 어디 갔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복의 원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가보면 아까 바벨탑 다음에 나오죠, 이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이 복 얘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한지라. 뭐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건 대부분 보면 로또 당첨되거나 그죠? 다 그렇더라고. 그죠? 누구나 뭐 그죠? 로또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로또도 하도 요즘은 이제 뭐 가치가 떨어져서 건물 하나도 못 산다고 하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금전적으로 어떤 돈벼락을 맞든지 부자 되세요 한때 유행했잖아요. 아니면 1년 동안 나쁘지 않고 그죠? 어쨌든 그냥 잘 되는 쪽, 환경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은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라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거든요. 새 이름으로 주고, 그리고 네 자체가 복이 될 건데,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복은 뭐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냥 비유예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예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당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당에 있지 않고, 비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에 있지 않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아브라함하고 다투는 자, 그 저주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과 싸우고 그런 자는 그 자체로 저주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래요. 왜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기사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쌓는 바벨탑 사건 후에 어떤 한 사람을 그 바벨탑이 있던 바벨론에서 우르라고 하죠. 꺼내와요. 그죠? 꺼내오고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쟤네들은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성전을 쌓고 나한테 올라오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 가짜 이름 말고 내가 일하는 진짜 이름 너에게 한번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네 자체가 복이 되고 네 안에 그 이름 담아 줄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쭉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거짓 성전을 쌓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성전이 뭔지 너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를 보는 모든 민족들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자와 나사를 비유해도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왜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인내라 얘기했지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인내도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 아래, 꾸준한 일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인도해요.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죠? 인내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 아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복. 이게 아브라함의 인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적을 정리했죠. 그죠? 무슨 당을요? 아니, 비유예요. 그죠? 여러분, 좀 머리 조금이라도 나겠죠? 바벨 땅을 탈당을 하고, 그죠? 고향과 가족을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당에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게 아까 그 에리트리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바꾼 게 아니라 본인은 떠나기 싫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당적 정리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 당명을 바꾸고, 그죠? 그러니까 성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우리의 얘기니까요.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잖아요. 어디로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라는 건데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연합하냐? 당수를 잘 만나야죠. 그죠? 당 총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연합하는 것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썩음인데, 썩음이라는 존재인데 이제 썩지 않는 것으로 있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고, 그게 복이라고 해요. 영생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그 바벨탑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것도 비유죠. 그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붉은 물에 열뿔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4절 더 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모양은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죠? 모양은 그럴듯한데 성전이. 근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하고서는 여기 다 비밀 다 얘기했네. 그죠? 큰 바벨론. 이제 우리는 아니까 웃으시지만 이거 뭔지 모르면 여러분 그냥 비밀로 남는 거겠죠. 그죠? 이거 보니까 비밀도 아니에요. 보면. 그죠? 큰 비밀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여기도 역시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방이라는 뜻이죠. 해방. 그리고 그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멋진 성전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지 말에 있지 않고 자기의 일함으로 열심히 그 성전을 쌓는 그 무리들을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성전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 꼭 당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실제로 큰 교회 가보면, 큰 교회를 보면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죠? 정치적으로 뭐라 하죠? 보이콧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대형 교회에 이렇게 선호하죠. 요즘 개척을 하면 누가 조만한 교회 가려고나 하나요? 그죠? 큰 교회에 가려고 하죠. 여러분 왜 큰 교회에 가려고 하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에 한참 안 좋을 때 잠자려고 갔어요. 대형교회에서 잠자면 티도 안 나더라고요.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긴 갔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까불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그냥 등살에 가긴 가야 되겠고,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그 교회가 국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수는 먹고 싶고, 그냥 짜증은 나고. 그래서, 근데 큰 교회 가면 내가 자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숨기가 딱 좋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뭐 하다못해 사업을 하면 큰 교회 가면 얼마나, 그죠? 인맥도 두터워지고, 아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똑같은 아이템을 팔아도 50명 있는 교회하고, 몇만 명 있는 교회하고 어떻게 같겠냐. 그 교회에서 행사 물품만 자기 거 써줘도 엄청난. 요 주위에도요, 무슨 이름을 이렇게 딱지를 요 밑에도 새로운 식당이 생겼더라고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디 대학교 이름 비슷한 이름들 옆에 다 붙어 있어. 부동산에도 무슨 대학교 이름 비슷한 걸 붙어 있어요. 그게, 우리, 암호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가는, 요쪽에 다닌다라는 암시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암시를 주는 거야?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딴 데 쓰지 말고, 사탄들이 운행하는 가게 쓰지 말고, 요 딱지 붙어 있는 데를 사용해라. 그 얘기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암호죠. 그죠? 여기가, 신앙 좀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동네가. 그런 면에서.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요. 그죠? 꼭 선거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꼭 여기에 오시더라고요. 신앙이 좋아서 오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큰 교회를 택한다는 거죠. 끝내주잖아요. 애들 설교를 해도 말이에요. 영어로 하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애들 복음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니까. 이왕이면 나홍치 말하고, 그죠?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그런 게 보면. 우리는 자녀들이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영어도 하고, 그죠? 딱 맡겨놓고 나는 좀 부시하게 어른들 모여있는, 좀 편하게. 딱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게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 조그만 데 못 가는 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큰데 일단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려하고 큰 건물에 있는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죠? 자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덧 모이다 보면은 당 비슷한 그런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부교육자들은 누가 안 나오면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전화를 잘 안 하죠, 제가. 저는 한 몇 달 안 나와야 전화해요, 제가. 근데,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딱 한 줌 안 나와도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부교육자가 할 일이고. 근데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뻔히 아니까. 아유, 부목사님이 내가 안 나오니까 전화했구나 해서. 안 받고 문자를 주던가 하면 나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되게 기피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무튼, 딱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교회 안 나와요.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선거하면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그러니까 시의원이라고 하나요? 그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엄청 씁쓸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선거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나. 그때 그 당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당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바벨 땅,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비유로 여러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만 더 할게요. 뭐 무슨 죄가 있냐만, 고소형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고소형. 네?
그 탤런트 이름인데, 그죠? 고소영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때 고소영이 유명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지방, 그죠?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면, 초기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발탁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 출신인 거야. 그리고 고려대 중에서도 전부 다 소망교회예요. 제가 그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소망교회 권사님들은 전부 다 커트래요. 이게 파마를 잘 안 한다고 그러네요, 거기는. 있는 집안은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택시기사들이 딱 안 돼요. 저 사람 딱 타면, 고소영이구나. 딱, 이게,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밴드가 자꾸 뜨는데 말이에요. 이 밴드도 사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묶다. 이 밴드를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당인데,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래서 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당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거 때 보면 생전 못 들어본 거죠? 무슨 당 이름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보금당? 이상한 당이 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나와갖고, 저런 당이 있었나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다 교회를 대변하는 당들이 가끔 출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당에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당에 들어가야 되나 문제네,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오늘 이제 좀 말씀과 주제에 관련된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도 이름 얘기 나오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새로 이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돕니다. 영광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고요. 죽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이름,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진리당이라고도 하고 다툼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 말고, 그죠? 꼭 이름만 바꿔요. 당 보면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맨날 이름만 바꿔 앞에다가 네? 맨 자유에다가 앞에다가 하고, 민주도 민주지만 더불어민주 했다가 새민주 했다가 그죠? 그럼 이름만 바뀌어. 근데 내용은 보면 둘 다 똑같은데 맨날, 그죠? 이름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런 이름 말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고 그 창조한 자를 내 이름으로 불려줄 거래요. 네. 굉장히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교회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존귀, 불멸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들을 성도들에게도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에로곤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머물게 해서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에로곤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이렇게 막 흩으시고 이름도 사실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여요. 그게 언제 모여요 보면? 그러니까 언어잖아요. 바벨탑의 사건의 본질은 언어인데 그 언어가 다시 한 언어로 모이는 사건이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의 사건의 본질이 한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뭐겠어요? 한 언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흩어졌던 이름이 그 본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유대인의 그 옛 성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로 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선함 아래 있는 거고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한다는 것도 그래서 앞뒤를 좀 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악을 행하는 게 앞뒤로 생각을 해서 그 악이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함 아래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이 문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거꾸로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앞뒤로 이 앞뒤 문맥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죠? 무조건 뭐 간디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지막까지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이라기보다는 그냥 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좀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푸시케. 여러분 구원이 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에서 보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환난과 공고도 혼에 이렇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장은요 유대인을 근본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모든 인류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서 바로 네가 너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점점 좁혀가는 과정의 기소장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맨 앞에 서 있고 구원은 첫째가 유대인이고 심판은 유대인이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1장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먼저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환난 공고를 먼저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딱 뭐라 해야 되나요? 첫째 구원은 그냥 무조건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외모, 뭐 얼굴 생김새 뭐 보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얼굴을 보지 않는다, 가면을 보지 않는다. 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깔고 있는 개념들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좀 생각하는 개념하고 얼추 비슷한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죠? 엄마가 신앙이니까, 그지? 나는 뭐 모태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앞에는 이제 각 행위대로 심판한다. 근데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과연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통째 그룹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중에 봐야 될 본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미리 가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이미 선언했다는 거 앞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21절 그러나 뭐 위대한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거를 몰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내용들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진리 당 안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한 비유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집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의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이제 팔아서 뭐 현금으로 전환했든지 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활했더니 거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생각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환난과 공고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파라디덤이 한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보면 내가 집단한다고 하면 얘야 집단하지 말아라 하고 좀 말리는 장면도 있다가
아니 됩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그런 말도 없어요, 보면. 그죠? 뻔히 걔가 어떨 줄 알면서도 그냥 놓아주는 그 아버지. 그래갖고 이 탕자가 극심한 결핍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인류가 탕자라는 거죠. 거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환난과 공고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그래서 깨닫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 부활로 일하는 하나님 지혜가 모든 것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선을 행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이상한 당에 빠져 있고, 그죠? 다 돼 있는데 그걸 탈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까는 뭐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었는데 여기서는 에이레네로 바뀌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겠죠? 평강, 에이레네.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에 거하는 그런 화목,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평화란 게 뭐예요,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인사? 전쟁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다툼이라는, 그죠?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싸우는 게 샬롬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은 에이레네, 그 화목, 하나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 다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죠? 내가 많이 축적한 그 선을 많이 쌓으면 하늘에서 뭔가 보상을 준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하나님 일하시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그걸 은혜 아래 있다 그러고 은혜 날개 아래 머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끝까지 머무는 것을 성경에서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 아래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